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공로 힘입어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애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내 끝이 참네.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예배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 모두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가짐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물질로 궁핍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풍요롭게 해 주시어 마지막 때에 알알이 열매 맺어 나가게 하옵소서. 군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천의 100주년을 준비하는 영성 집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내년 10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정교인 공동 기도문으로 이어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군포교회 믿음의 성도가 바라는 소망은 이 시대의 십자가 용사로서 더욱 세워주시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포로로 된 자를 구조하는 데 크게 힘쓰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과 핍박, 십자가를 잊지 말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물러서서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터전 위에 속하 있는 영아부에서 고등부와 꿈떡까지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성경을 통하여 참된 인격을 배우고 지혜와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신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연약한 성도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앙상블의 찬양을 흥망하시고 이들의 노력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으로 한 몸 이룬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과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4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 신약 성경 140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입성, 살고 살리고 살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부활주일 바로 전주 입성주일입니다. 호산나 찬양이 들렸는데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 참 기쁘고 즐겁게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이 기도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꽃꽂이가 참 예뻐요. 양쪽에 지금 십자가 형태의 나무가 섰는데 십자가로 보이시죠? 믿음 있는 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보라색 끈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정중앙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가시관이 둥그렇게 정중앙에 세워져 있고, 꽃들도 좀 예수님 보혈 색깔, 피로 충만하게 물든 꽃 색깔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거든요. 오셔서 강대상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고 살리고 살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짐승 동물들에게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동물들의 감지력 또는 예지력,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소라고 하는 동물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 안다고 보통 얘기하죠. 어떻게 그걸 인식하나요? 눈물을 흘리거든요. 손을 웁니다. 도살장 끌려갈 때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동 트럭에 타지 않으려고 하고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반항을 합니다. 이유는 들어가서 죽기 싫다는 거죠. 들어가서 죽기 싫다는 겁니다. 동물인 소가 이럴진데 사람은 어떨까요? 들어가면 뻔히 죽는데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사형수의 경우 형장으로 가면서 일부러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답니다. 왜? 다시 그 신발을 찾아서 신는 때까지 그 시간이라도 벌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시간을 지연하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간수장이 뭐라고 외치느냐? Dead man walking, 그렇게 외칩니다. Dead man walking. 미국에서 사형수를 집행장으로 호송할 때 강수장이 부르는 호령이에요. 사형수 입장,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죽은 사람이 걷는다, 그 뜻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을 줄 아는 장소에 절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형장으로 사형당할 예루살렘으로 아무 말 없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심지어 사는 동안에 자신은 그렇게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옛날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알고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어린 양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을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소에서 양으로 바뀌었고요, 소는 안 들어가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항하지만은 이 사람은 순순히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나귀를 타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입성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월, 화, 수, 목 지나고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엠마오라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뭐라고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물으셨어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요,
오늘 예루살렘 그 입성,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밝히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가신 겁니다. 아예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평생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사셨고, 사시는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는 그렇게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사셨고, 결국 때가 참에 그 예언대로 들어가서 죽으신 날, 죽으려고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입성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죽을 줄 알면서 왜 들어가시는가? 소도 싫어하는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왜 죽으러 들어가셨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To save himself by resurrection. To save himself. 예수님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뭘로? By resurrection.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기 자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본인이 살려면, 부활하려면 완전히 죽어야 했어요. 죽어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산다는 건 뭔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 부활을 의미하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활을 하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부활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죽음, 완벽한 사망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무덤에서 살아 나오기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신 겁니다. 지금 뻔히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죽으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야 나올 수 있고, 들어가서 죽어야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To save himself,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죠. By resurrection,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드릴까요? 수술실 왜 들어가십니까? 수술실 들어가실 때 즐거우십니까? 아, 기쁘고 즐겁다, 저 수술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는 분 없을 겁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는요, 다 긴장하고요,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수술실 왜 기꺼이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면 죽어요. 다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할 땐 그렇게 해요. 차가운 그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따스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고난이고, 자기의 영광 그랬습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그렇게 들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수술대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살기 위하여. To save himself. 예수님 자신을 살기 위하여. 뭘로? By resurrection.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To save.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Chosen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도 똑같이 살리시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들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들이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면 뻔히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들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떤 은혜입니까? 대신 죽은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결정적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골수 기증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살리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자기 살려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보다 못한,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그렇게 기증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본인도 고난을 당해야 돼요. 본인도 괴로워야 됩니다. 본인도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골수를 기증하듯이 그 귀한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바로 그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들어갔나요? 이런 고난 그랬습니다. 십자가 고난이에요. 자기의 영광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광이 뭡니까? 구원의 영광 아닙니까? 구원의 영광. 속죄의 영광, 용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To save, 구하기 위해. 누구를? Chosen by God,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To keep saving,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크리스찬스, 기독교인을. 어떻게? By the cross,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려주신 것만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계속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술하고 병 고친 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계속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살려놓았다. 이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잃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죠. 우린 지금도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재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가장 그 당시 지독한 처형태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부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흔적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냐? 지금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가 없는 자라도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이걸 비유를 하면요, 분만실에 들어가는 사무와 같은 겁니다. 제가 여자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기억을 되살리시면, 첫 아이 낳을 때 분만실 들어가실 때 긴장되시죠? 안 들어가고 나왔으면 더 좋겠다 하지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이미 허락하신 생명 나와서 계속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고난 그랬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 고난입니다. 자기의 영광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영광입니까? 십자가 영광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면서 합니다.
이후로 계속 우리는 지금도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셋째 이유입니다. 끝까지 살게 하기 위하여 to keep saving, 계속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크리스천스,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by the cross, 십자가로 살리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이 세 가지 이유,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는 줄 아시면서 그 도살장과 같은 그 예루살렘 그 도시 그 십자가 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함없이 끌려가는 소와 양처럼 들어가셨던 거예요. 첫 번째, 본인이 부활하심으로 살기 위해.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 번째, 그렇게 구한 그리스도인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 그 세 가지 영적 구원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유 이제 알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우리 그 이유 다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하신 중에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살고 선택하신 사람도 살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계속 살게 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살고 살리고 살게 하고. 오늘 종려 주일,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계속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러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영혼에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배로 치유되게 하소서라는 교회 주제에 맞추어서 고난 속에 치유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의 모든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부디 살고 살리고 살게 하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대할 텐데요, 이 성찬을 대할 때 살고 살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살고 선택하신 백성들도 살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도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살리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대하려 합니다. 그래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 2, 3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음도 까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군폭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과거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에게 주셨던 눈이 밝아지는 역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 성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의 성찬을 대하려 합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과 죄 많은 영혼을 살펴 주시옵소서.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이 성찬을 대하는 중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살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 주셔서 주의 귀한 성찬 그 떡과 피가 우리가 은혜가 될지언정 우리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살펴 주시고 우리의 영과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깨어지시고 부서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살을 대하려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참떡,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살을 대할 때에 부디 우리의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영생 가운데 샘을 얻게 하시며 새로운 권능 속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빵과 떡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깨어지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살을 대할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을 찌고 영혼 속에 새 힘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떡과 잔은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붉은 피, 그 뜨거운 보혈을 대하려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귀한 피, 그 보혈, 그 보혈이 이 잔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가 우리 죄 많은 영혼 위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라지게 하시고 흥건히 흘러내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귀한 삶 살게 하시며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몸속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놀라운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잔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 그 보혈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우리 몸과 혈관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의 뜨거운 보혈의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피는 아무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세례와 입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절부터 6절까지 찬양 드시겠습니다.
짐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걸으시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죄인에게 주의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성찬 은혜 가운데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성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효력과 그 힘, 다음 성찬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언행 심사가 주의 귀한 살과 피를 대한 사람답게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손길로 주님 앞에 봉헌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봉헌하는 그 손길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철퍽철퍽 밟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모든 심령 그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그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며 넉넉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귀한 성찬을 받은 귀한 신앙인의 삶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입성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바로 이 자리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 속의 치유자 예수님 내일 새벽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데 시간이 안 나왔네요. 나왔네요. 오전 5시 30분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진행됩니다만은 영상은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직접 현장 예배 오셔서 새벽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매번 군포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진행됩니다. 5시 30분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5시 1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이제 고난주간 새벽에도 차량 운행이 되는데 부탁의 말씀은 차량 운행 시간에는 문의 전화를 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운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5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또 다음 주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호산나 찬양대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장소가 이제 따뜻해졌기 때문에 다시 본당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있는 수요 예배부터는 다시 이 사랑성전 본당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부활주일 바로 전날인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나오셔서 주의 몸 되신 교회에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봄신방
광고 나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새롭게 시작되는 평신도 신학 강좌입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오전, 낮밤이 있고 또 저녁밤이 있습니다. 오전, 낮밤은 수요 예배가 끝난 바로 다음 오전 11시에서 점심때까지 시작되고요. 저녁반은 오후 7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평신도 성서신학 강좌, 그래서 1년 동안 들으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분기 때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하시고 이제 방학 때는 제가 김철웅 목사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신학 강좌, 한겨울밤의 신학 강좌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런 강좌를 기대하셨던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3부 예배 후에 원래가 있고요. 별세 가정입니다. 모세 114 홍종각 성도님, 홍인태 집사님의 부친이신데 이원주 집사님 가정입니다. 모세 121 박수돈 우리 성도님, 박정선 집사님의 부친이신데 김미애 집사님 가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주의 위로가 함께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셔서 부활주일날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철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성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준 전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교육부를 총괄하고요. 그 중등부를 맡아서 일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성철 목사님은 목회 연륜이 꽤 있는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이제 생활하시다가 스리랑카로 가셔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게 되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요. 석사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셨고 또 장신대에 그 목회 신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사역하실 텐데 좋은 만남 또 좋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알아와 주의 신성정과 이으여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선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시사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감사합니다. 영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 안에 진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도 예배 중에 우리를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하신 그 은혜와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치료의 광선이 오늘 성찬을 받고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군포교회 모든 선택하신 영혼들과 우리 군포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